부활절을 맞아 또한 우리 교회가 105주년이 되는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도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준비한 말씀은 부활절에 우리가 새겨야 할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 절기인데 그냥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화해와 포용을 선포하신 날이기도 하고 십자가로서 자기의 몸을 던지셔서 막힌 담을 헐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건지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조짐은 더 확산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비극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없을까? 그들만의 잘못일까? 우리는 또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또 10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또 새겨야 되는 것은 없을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5주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번번이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예전에 잘 나갔을 때 그때는 여기가 100명이 넘게 교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그 시기가 어느 때쯤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적어도 30년은 좋게 되었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길이었냐? 쪼그라들고 나가고 그런 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탓을 할 수가 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해자일까? 누가 피해자일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를 생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분열의 시기가 있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할례 없는 자라 지칭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외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계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과 밖, 철저히 단절, 그렇게 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제가 보기엔 누구에게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저 말 같지만 사실은 담을 쌓으면 안과 밖이 다 갇혀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까봐 성을 쌓으면서 안전하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안전합니까? 그 성은 스스로를 갇혀버리는 고립과 불안 속으로 자신을 더욱더 몰아갑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가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가인의 행위를 본받고 가인이 했던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끝나야 되는 실상, 단절과 분열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13절, 15절 상반절까지 이제는 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주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이후 이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있던 자들,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던 자들마저도 예수 안에서 가까운 자로 불리우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막혔던 담, 여러 가지 경계가 있었던 담, 그리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던 담, 분리가 있었던 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들 여러 부류로 갈갈이 찢겨져 있던 그런 담을,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직접 자기 몸을 던져서 갈라놓으셨다. 그들을 갈라놓은 모든 것들을 허무셨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임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는가? 세상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교회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약 벽을 아직도 허물지 않고 성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가인의 후예처럼 가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지를 새겨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누구나 다 죄인일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경계가 있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지적하고자 하는 손가락이 여전히 놓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목적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가까워졌다 말씀하시고 누구에게서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15절 하반절부터 시작하여 18절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설계할 때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만이 더 잘났고 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 세 사람, 분열되어 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 모습, 그것으로 지어서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재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예배소에서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흩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서로 적대시하는 모습이 아니고 한 세 사람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드셨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멀리 있었던 자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가까운 자로,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한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담만 허물어서 이제부터 담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교회입니다. 외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는 너무나 많은데 진정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여전히 지키는 오늘도 우리는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무엇으로든지 갈라치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퇴색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던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쟁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어떤 사악한 것들이 개입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열하는 영이 있다. 그것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될 것인지 결론적으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에 갈라졌던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이어주신다 얘기하십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 없으면 전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자기의 모습 본연대로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완성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볼 때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 그리고 성령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분열의 영이 와서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배척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부활절을 예배하면서 부활절 예배가 끝나자마자 총을 겨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는 상반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이 땅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도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는 서로가 형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했을 때 주어도 아깝지 않은 좋은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명확합니다. 막혔던 모든 관계를 뚫고 나아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주신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의 등불을 보고서 서로를 밝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부활절에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존재들이 된다면,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도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고 그 다음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몫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105주년을 기념하는 건 어려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최선은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어찌 보면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직을 부여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과 평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도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힘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교회를 계속 남겨두실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 할 일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고 새 사람 되는, 온전히 새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